국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영원한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복을 복인 줄 깨닫고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준 구원을 알고 감사하는 자로 이렇게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산 소망이 있는 저희들이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또 깨워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심어지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이 임마누엘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평안할 때도 또 혼란 때도 우리는 다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거기서 더욱더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존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163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땅 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1절만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면서 다시 해봅시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예배를 위해서 각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과 3장 10절에서 15절 이렇게 봉독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은 우리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3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들이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 십자가의 도, 우리 예수 오늘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다 십자가의 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서 백익 목사 어떤 분을 보고 참 저 사람은 도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도를 알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렇게 살다가 다 같이 죽어지고 늙어지고 죽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그저 살아가는 사람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 같다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큰 희생의 사랑을 했나 알고 그 큰 희생의 사랑을 해서 준 내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왜? 주님이 크니까 나도 그분이 주신 게 너무 큰 거지. 내 주님 떨어진 나로 보면 내 하나가 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죠? 주님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어린애도 보세요. 그 자체 무슨 가치 있겠어. 부모의 자식이니까 그게 그 가치가 부모로서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이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도 저는 십자가의 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보다 지혜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 안에서 택한 자라야 되고 또 택한 자지만 하나님이 또 특별히 그 위에 은혜를 주면은 이 오늘 터 위에 금강과 보석으로 지은 불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또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 되기를 바라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 되는데 요즘에 부활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우리 또 이래 말하면
여러분들 아니까 이제 이 말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 이것도 설명하려면 얼마나 길게 그동안 주일날도 말씀했고 그동안 배운 말씀. 우리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15장 29절에 부활이 없으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죽은 자를 위해 세례 받겠느냐? 그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거지. 남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죽은 옛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돼?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옛새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거. 자, 육신이 죽었다면 한 번 죽으면 끝나지 뭐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옛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까? 죽은 자가 도무지 살지 못하면 왜 죽은 자를 왜 세례 받겠느냐 하는 거는 어떤 천주교 사람들이 육신이 죽은 저기 지옥 가고 있는 그 그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왜 29절 연결해 31절 날마다 죽는다는 거 보면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죽는 걸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세례를 받는 거.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된 새 사람으로 주의 겉된 나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례 받았다는 거는 그걸 알고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세례 받은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 어디지?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구름과 육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이래 돼 있잖아요. 저 인도를 받아가는데 구름과 바다에서 위에서 하늘, 바다를 세상을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는 거. 주님과 함께 또 모든 현실이 평안하지가 않아. 어떤 때 막 죽을 것 같은 힘든 때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고 내 자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세상 어떤 인간도 부인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다는 걸 자꾸 깨닫는 게 세례 받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아요? 평안하면 되겠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돼야 그게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부인되고 당신밖에 없네요. 이렇게 될 때 다시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할 때가 특별히 세례받는 때라는 걸 더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알겠죠? 그때. 자,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때 세례를 받고 다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때 세례를 받아도 세례인지를 모르고 주님과 함께 죽지를 못하고 그냥 자연생명으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 세례를 못 받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루를 멀리 생각하지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아니면 그냥 자연생명으로 그냥 죽어버렸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는 더 알지만 평안하게 지나갈 때는 그것 잘 몰라 그냥. 어느새 도리 평안할 때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어려움은 엄마 아이들이 찾듯이 그때라도 주님을 찾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의 도인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건 우리가 부활을 받아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오전 설계는 본문이 고린도서 15장 29절에서 31절하고 42절에서 45절 이래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인이 된다는 도인.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의 도인으로서 매일 내가 부활해. 근데 부활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자, 신하들사님 무슨 부활이야? 마지막 날 부활이야? 우리가 매일 부활 받자는 거. 저기 누가 그랬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 믿나이다.
우리 지금 그 부활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니지? 그렇죠? 예수님이 상식적인 믿음을 갖고 말하는 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라도, 그러니까 그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또 부활하는 게 다른 말로 그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 영생구원 이룬다. 부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로 살면은 그게 영생이 되고 그게 부활이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각각의 사도 뭐 선지자 교사로 이래 줬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래놓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 능력, 속성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것에 삼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그 성품 있잖아요.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내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로마서 8장 그 1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후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또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게 부활인 겁니다. 그게 부활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그 15장 31절에 날마다 나는 죽는 걸 뭐요? 사랑한다. 왜? 뒤에 보니까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사느냐? 42절부터 보면 혈과 육은 사실적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42절부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심어갖고 다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게 심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함께 또 영생의 것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내 지식이 인간 지식이 싹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지식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자기 지식이 부인돼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야 되는 거야. 또 세상 인간들이 의지해봐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봐도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능력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부인돼야 돼. 이 세상에 부인돼야 돼. 아니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깨달은 사람 하나님 한 분이면 다다는 걸 그게 그냥 말로만 배워갖고 되겠어요. 비교해서 나도 절망 상태, 내 세상도 절망 상태, 믿었던 사람도 절망 상태로 갔을 때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날 때 주님 한 분이면 다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믿고 회개하고 하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해 주실 때 그래 주님 한 분이면 다네 이렇게 그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배우지 그냥 아무개 집사한테 하나님 다지 너 부인하면 되지 그 말로만 배운다고 배워지겠습니까? 안 배우겠습니까? 안 배워지죠. 그렇죠? 그 배웠던 거를 현실을 통해서 훈련하고 체험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가 부인돼야 돼.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거기서 하나님 한 분 이분이 아니면 안 되네. 이분으로 인해서 살고 자라고 뭐가 다 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그분을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건 안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받는 거는 그래서 부활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부활이에요. 지식이 하나님 지식으로 내 지식이 바꿔지는 게 변하고 부활이야. 지식적 부활.
내가 사모하는 것도 어떤 사람보다도 나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또 내가 바뀌어진 거야. 그게 부활이야. 그게 변화야. 그죠? 의지하는 것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또 그게 변화가 된 거고 부활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땅에서 양육을 잘 받아가는 거. 하나님을 잘 배우고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크심도 사랑을 알아가는 이게 오늘 우리가 땅에서 잘 양육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 근데 그게 왜 우리가 뭐든지 체험한다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좋은 것을 받으면 그냥 좋은 줄 몰라요. 처음부터 배부르게 살고 뭐 편안해 살면 그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보면은 저 나이와 비슷한 어떤 사람들은 가고 배고파도 받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집에도 자고 물도 길러 가지도 않고 또 나는 물 길어봤는데 물 여기 다 길어봤어요? 수도만 틀어서 샀어요. 물 길어도 봤어요. 김영일 쌤 물 길어봤지? 이인자 쌤 물 길어봤어. 수돗물만 먹어봤어. 예? 아이고 저러니까 안 되겠나. 그 물 기는 거 그것도 여름 추울 때 기는 것도 힘들고 여름에 뻘뻘 더울 때 그 기는 것도 힘들어 다 같이. 그래 그런 걸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을 탁 트니까 물이 쫙 나니까 너무 좋다 이거야. 아니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물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도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어떤 시기는 꺼진대. 그러니까 물이 탁 나오고 더운 물도 나오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더운데 나중에 그만 걸 잊어버리는 거야. 음, 음. 저도 옛날에 물 한 번 탁 나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길어 먹는데 공동 수도전이 나오니까 너무 좋대요. 수돗물이 탁 나오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란 그런 거더라. 근데 오래되면 그것도 잊어버린다. 사람이 또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도 우리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참 사람이 그거를 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어느새 잊어버려. 그래서도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아프지 않은 게 건강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고 또 배고프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춥지 않게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그걸 해본 사람이 알지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지. 의뢰 그런 줄 의뢰 그런 줄 아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 너무 많지요. 근데 그게 그냥 받으면 의뢰 감사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고통을 당해봐야 그게 감사한 줄 아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그런데 우리나라 귀한 사람인데 한국에 오니까 그래 좋은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힘들다고 외국에가 이 셰일조선이 나가 살아야 돼. 자기 이해가 안 된대. 자기들은 그런 면에 너무 고생한데 여기 오면 너무 좋은데 왜 그럴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많대요. 외국에 나가면 더 좋을 줄 알아도 뭐 그런 전국을 세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그런 얘기해요. 물론 우리나라 힘든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나라다 했는데 그게 젊은 사람들은 안 듣는다 이거예요. 물론 나쁜 면이 있죠. 우리나라 경쟁이 심하고 그죠? 또 직장을 가더라도 실력이 준비해서 안 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면도 좋은 면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외국에 가서 살려고 하면 그 실력 거기에 맞도록 뭐 준비하면 더 힘들어. 이런 것 같이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는데도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이 도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길이기 때문에
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 연단. 그거 없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바로 알지 못, 내가 받은 구원을 알지를 못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거든지 제대로 된 연단을 꼭 받아야만 되지. 연단을 안 받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제일 첫 번째는 연단 받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배우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서 나를 양육을 안 시켜주면은 그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배운 것도 그냥 그 자체가 지식적으로만 배워서 알지. 또 그거 갖고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로 배워갖고 연단을 제대로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 못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복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거예요. 예, 일단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쭉 나머지 중생되고 뭐하고는 뭐 너무 많으니까 놔두겠습니다. 또 선택받고 오늘 땅에 그 중에서 선택받은 자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믿음의 좋은 생명의 말씀을 주면서 많은 믿음의 연단을 시켜주는 그 사람이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고생하기 싫어요? 어? 여러분들 모세같이 그렇게 믿고 가고 싶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윗 믿음이 좋지요. 저도 어려서 다윗의 믿음 좀 어려서는 뭣도 모르고 다윗이 참 뭐 골리앗 이긴 것만 생각하고 막 왕이 된 것만 생각해서 좋다 했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시편 보면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야, 다윗이 믿음 좋다. 난 이렇게 못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그거를 깨닫게 되는 데는 그런 연단이 다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이 되려면 특별한 그런 믿음의 연단을 시켜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려서 백여기 목사님도 그러고 어떤 깨달은 유명한 성지자들이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매를 많이 맞고 세게 맞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 말을 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럼 왜 예수를 믿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응? 근데 그분들은 다 경험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도 많이 맞고 연단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만큼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매를 맞았기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법의 예수를 그만큼 얻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구원을 많이 받은 제일 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향에 충만한데 이러는 그게 다 부활받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욕된 것을 심어 영광 되는 것을 다시 살고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을 다시 사나니 그렇죠? 그게 날마다 우리가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잘 죽여주시는 게 감사한데 고난이 좀 오는 게 감사해요. 어쨌든 큰 고난이 오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는 역사를 이래 봅니다. 세상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저는 이번에 코로나 내가 아파보고 또 여러 가지 느낀 거는 시편 90편의 그 말씀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는 말씀. 그 다음에 백주에 한 뼘 하는 연병과 흑암장 흐르는 연병, 그죠? 백주 한 뼘 하는 파멸 또 흑암중에 행하는 연병 이런 말씀들, 그 무섭더라고.
그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 복 받고 나면요 사람이 좀 있으면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다 저부터도 그러더라고. 우리 이 다른 교인들도 키워보면요 그 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복을 줘서 조금 괜찮아지면 다 교만해지더라고. 내가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래. 저까지도 그러고. 음. 안 그런 사람이 없대도요. 제가 보니까 좀 차이는 있어도, 차이는 있어도.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교인들도 나이 믿음의 양떼니까 아이고 어떻게든 고생 안 하기를 바라서도 저는 뭣도 모르고 아이고 힘들면 힘이 안 들기를 바라. 근데 힘이 안 들어오면 조금 잘 되면 다 교만해지더라고. 다 자기가 잘났더라고 나중에. 야 그것도 문제다.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깨닫고 그래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줄 때는 다 뜻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 그 어려움 엎드려 기도하지 말고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시험을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도록 기도해라. 시험 어려움은 오는데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와요. 요번에 우리 인자 일생이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 나는 나대로 또 걸렸으니까 낙심해야 되거든. 또 그거는 저 잊어버리고 저 하나님 큰 배를 때린가 보니까 저거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가 봐. 이럴 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제가 어려서 서북교에도 있고 이래 보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요 무슨 아프잖아요. 또 무슨 이럴 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지 다 그래. 또 교회 기도하러 왔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어? 또 이런. 그렇게 다 생각을 해, 어릴 때는. 근데 이제 믿음이 좀 자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 목사님이라든지 권사님들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합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 주네, 복이 네,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 준다고 하고 있어? 간섭해 주면 무슨 돈을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뭘 줘야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 병도 있고 뭐 인간적 어려움도 있고 물질적 어려움도 있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더 큰 보배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보배라는 개념이 달라지니까 어릴 때는 세상에 편하고 남이 알아주고 돈 있고 이런 거를 보배로 보고지만 점점 깨우쳐 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구나.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게 가장 귀한 보배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이 간섭해 주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로 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아마 우리 민영이 같은 애들이 그 말은 엄마 그게 무슨 복이야 이럴 거야. 그렇겠죠.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더라. 아니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런다고요 이제. 아니 돈이 있어야 복이고 일이 잘 돼야 복이고 그렇지. 고난 엄마가 고난 당하는데 복이에요. 엄마가 지금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게 왜 복이에요?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더는 이래 저는 노앙수를 봐도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니까 정말로 그래야 세상이 한번 깨끗해지는 거야. 응? 그래 노아는 노아대로 배우고 멸망하는 사람 멸망한 대로 배우는 거야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다가 또 어느 정도 딱 가면은 소돔 고모라 성을 싹 쓸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또 사는 사람 또 놔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뭐 전쟁으로 싹 쓸어버리는 거지. 이제 어떨 때는
홍수처럼 쓸어가시듯이 어떨 때는 노함수가 전 세상을 쓸어버릴 때도 있고 소돔과 한 지역을 쓸어버릴 때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 인생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그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줬다고 감사해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의지하고 더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거와 음행하고 그거를 더 의지하는 우상이 돼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이다. 이상하게. 저는 그 링컨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링컨의 그것도 보고 내가 맞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깨닫구나. 자기가 그 어떻게 하면 이 경제가 발전되고 할 줄 다 알아가고 철도도 놓고 만들고 뭐 이 기본적인 현대 국가로서의 어떤 그 기초를 다 자기가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은 아주 조금밖에 못했는데 어떤 대통령으로 서명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가 그 기초에서 미국이 굉장히 발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재벌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또 부패할 줄 알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 되면 우리 미국이 굉장히 부패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경제가 발전해 버리니까. 세상에 잘 살아나면. 응?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못 살도록 놔둬야 되겠어? 될 수 있으면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또 그 부패해지는 건 어떻게 그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를 많이 했겠지. 그러니까 또 부패해진 이후에 하나님이 그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무디 같은 목사도 일어나고 그죠? 이제 그래서 무디가 일어나서 미국을 그 다시 신앙적으로 부흥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재벌들이 막 기부를 하는 사람들로 변하고 또 더 나중에는 술 담배도 우리 먹지 말자는 금주 운동 또 금연 운동이 일어나고 막 나라가 깨끗해지는. 그런데 이게 또 오래 가면 또 죄 짓는 사람 이런 사람 견디지 못해서 그것도 뒤집자고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러면 또 나라가 또 세상에 또 한 번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그 누구지 그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 나라를 좀 신앙적으로 깨끗이 청교도적으로 살도록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그 많은 국민들이 그걸 싫다고 쳐내가지고 또 크로멜이 이제 정권을 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사람이라는 거 그래요. 알겠죠? 그렇게 순수를 하면서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깨끗해지면 다음 세대는 또 그거를 저절로 배웁니까? 자기도 체험하면서 배워야 됩니까? 부모한테 배웠지만 체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말로 배우기만 하면 됩니까? 눈으로 말로 배운 것보다 눈으로 배운 게 더 확실히 됐는지만 또 내가 체험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갖고 한 것도 있지만 그 본을 보는 거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연달을 받을 때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땅은 영원히 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내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는 또 그대로 연단 받아야 돼요. 부모 기도 덕에 연단 안 받아도 돼요? 예? 연단 받는데 다만 부모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또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 만들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가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 복을 막 준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복을 주면 얼마 안 가면 분명히 그게 그 세대는 그걸 통해서 구원 이루는 세대는 또 가고 다음 세대 저절로 가면 부패해집니다. 부패해지면 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조용히 다 싹 쓸어버리십니다. 저는 전쟁 역사를 보면 무슨 오래된 역사 말고 근래 역사를 봅시다. 저는 그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큰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선 1차 대전 일어날 때 1차 대전 나라가 김용환 지사님 1차 대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터키 납시다. 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믿는 나라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끼리 전쟁을 1차 대전에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미국도 했어요. 나중에 뒤에. 그다음 그 30년 후에 이제 이런 전쟁이 있으니까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는데 또 전쟁이 여기는 이제 그 또 저기 뭐 일본도 포함됐지. 그 러시아도 3천만 명이나 죽고 독일을 또 남자들만 군인들만 600만 명이 죽고 미국도 참전했는데 그때 미국 군인이 인구가 그러는데 미국 군인이 1,000만 명이랬대요. 참, 그 배비어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응? 근데 그 미국은 인간 아끼니까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적게 죽었어요. 엄청 적게 죽었어. 그래도 뭐 아주 똑똑한 박사들 뭐들 인재들이 또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그 보면 2차 대전 때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공군 조종사로 나가가지고 2번이나 추락됐대 바다에. 근데 2번 다 건짐을 받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려니까 바다에 뚝 떨어졌는데 그런 조종사만 살리는 잠수함이 있대요. 잠수함이 2번 다 건져줬대. 하나님 살릴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쓸어가.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저기 뭐야 소련 쪽에 그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10몇 살짜리 소년들이 총을 메고 나온 게 다 사진 찍히고 있잖아. 그죠? 인간이 그래 한번 쓸어가는 거야. 쓸어가는 거. 어떨 때는 그게 전쟁이 안 되면 쓸어 안 가면 전염병으로 딱 또 쓸어가는 거야. 어떤 시대는 보니까. 그렇죠? 어떨 때는 또 그게 아니고 약한 정권자가 드러나가지고 정권자가 들어서 많은 사람을 또 굶겨 죽이는 거야. 제가 오늘 그 우크라이나의 그 역사를 내가 잠깐 보니까 저기 지금 소련, 러시아 사람들하고 왜 그래 안 좋은 게 있는가 하니까 스탈린 시대 때 흉년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 들이 넓잖아요. 그 곡식 생산이 엄청 지금도 막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이 뭐야 곡식 수출 안 하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가 수출 안 하면 세계 곡물 시장이 오르거든요. 근데 뭐 소련 쪽에 농사가 잘 안 됐는가 봐. 그래가 스탈린이 그때는 밑에 속국이니까 그 곡식을 갖다가 다 자기들이 먹고 또 그거하고 또 외국에 수출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진짜 농사지하고 곡식을 만든 사람들은 제대로 안 죽어가고 400만 명만 굶어 죽었대. 없어서 굶어 죽으면 더 괜찮은데 있는 곡식을 생산했는데 그걸 자기들을 안 주고 뺏어가 굶어 죽겠으니까 얼마나 그 러시아 그쪽 사람들한테 감정 있게 원수가 지지 않겠어.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내가 말 악한 정권자가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지금 북한에 보세요. 악한 정권자가 있으니까 굶어 죽잖아. 그죠? 전쟁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라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들은 평안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평안한 시대. 역사를 보면은요. 인류 역사학자들 그래. 그래도 인생이 평안한 시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들어보니까 주말 여가를 누린 게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 1900년부터 1915년까지 그 중에 좀 옛날에는 여가를 누리는 게 귀족들만 여가를 누린다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여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그 노동으로 다 생산이 바쁘니까. 근데 이제 좀 세세 뭐 기계 문명으로 생산성 향상도 돼 가니까 일반 서민들 가운데 좀 괜찮은 중산층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말에 여가를 들여가지고 보면은 저 바다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게 그런 게 있었다는. 그래갖고 그때는 사람들이 야 이제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온다고 다 불불 떠고
이제 하나님도 없어도 돼. 우리가 이렇게 과학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1차 대전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던데 몇 년도 안 되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응? 또 그 후에는 이렇게 조심해야 살았고 또 하는데 또 세상이 쓰러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땐 또 생각지도 않는 그 흑사병 같은 질병들이 나서 또 사람이 죽는 거야. 참 이거 지금도 그럽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한 감염병이 또 올 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평안하다고 내가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나 평안해지겠어요? 아니지요. 이제 늙으면 노년이 되면 저절로 건강이 없으면 노년에 그 환란이 또 오는 거야. 알겠죠? 또 젊은 대로 또 환란이 오게 올 수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나로 인해서만이라는 걸 깨우쳐 주려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 크신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땅에서 환란 가운데도 주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 그 날개 밑에서. 알겠죠? 오늘 찬송가 아까 164장에 나오죠. 3장에 나오죠. 오늘은 주 안에서 이 환란 가운데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어느 누구나 개인이나 늙는 고난은 다 와요. 알겠죠? 늙어서 병들고 죽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늙는 것도 늙고 가는 것도 더 감사하고 그것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요. 인간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 해도 어느새 병이 오는지 몰라. 하나님 이번에 누가 알았어? 코로나가 오는 거? 1차 전도 누가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예? 전쟁의 전투 현장에 가면 못 볼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전쟁터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끔찍해요. 사람이 죽는 게. 응? 인간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고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좀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그 저기 청나라에 포로 우리 인조가 이제 남한산성에 상복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60만 명이래.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돼. 8명에 1명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알겠죠? 어? 얼마나 비참했겠어. 근데 가다가 60만 명이 끌려가다가 중간에 길에서 이렇게 수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나 넘어. 또 그래서 갔다가 다시 이제 좀 돌아오는 여자들이 있어. 특히 여자들. 그래 돌아온 여자들을 잡혀갔으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천대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것들이 왔다고. 그래서 환양년이라는 게 환향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자를 붙여 환향년인데 그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고 하면은. 응?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여러분들이 평안한 시대에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진짜로 지금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평안한 시대에 사는 거거든요.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 시대에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응? 정부가 또 아까 그 정권을 갖고 우리를 앞지하고 그렇게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정부가 또 우리를 위해 주는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환난 자치 생활해 가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이래 주님에서 주님 나 위해 다 버렸으니까 나도 주에 버릴 수 있는 게 없는가.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그런 환난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 전쟁이나 주를 위해서 받은 은혜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근데 그게 사실은 감사한 거지. 감사. 그렇죠? 이 길을 가는 사람. 저는
무디 목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선교사로 왔던 젊은 사람들 위에서 풍토병에 죽고 그러면서도 와서 주님께 감사해가지고 그거를 감사해서 또 죽고 그 고난을 또 죽으면서도 다시 태어나도 다시 와서 선교하고 죽겠다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에 고난이 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왔는데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다가 그냥 늙어 죽어가는 그게 인간의 가치 있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인간을 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에 기쁘게 살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인간들 구원에 자기를 드리고 사는 이 가치 있게 사는 이것이 하늘 나가면 다 그거를 또 하나님 갚아줄 건데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불타지 않는 금강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57장 찬송하겠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소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품 주시니 상 감사합니다. 주 내게 손품 주시니 상 감사합니다. 금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4절 다시 합시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로 읽어보자. 그 무서운 재앙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땅에 구태 시대마다 다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2차 대전 그 뭐 소련하고 독일하고 전쟁, 스탈린그라드, 레닌그라드 전쟁을 보니까 포위당해가지고 나중에 개를 잡아먹고 안 되니까 시체가 널브러져서 시체까지 먹었대. 그 옛날에 공성전 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스탈린그라드 같은 데서도 2차 전 때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또 북한에서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 고기 먹었다 하더라고. 거기도 보니까. 전쟁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럴 때 평안할 때 자꾸 욕심만 다 끝없이 가지지 말고 세상 알겠죠? 참 우리가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잠도 자고 평안하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아프면 또 치료를 받고 또 따뜻한 집에도 자고 또 인권도 우리가 보장받고 이렇게 살아간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천대받고 구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많은 인생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 제일 큰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땅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고 산소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로 알고 그거를 얻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 다 썩어질 것,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하다가 같이 세상과 같이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쓰려져 없어지는 이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이 길을 알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복음을 또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울고 잡힌들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